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멘. 안녕하셨기를 바랍니다. 올해 7월 1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순위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10살 남짓한 어린 소년이 어른 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이 뒤로 묶인 남성 대위 한 명을 참수하는 4분 40초짜리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10살짜리 어린이가 어떤 대위 한 명을 죽이는 건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나, 전 세계가 경악했죠. 올해 1월 8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송도국제 도시에서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급식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한 4살짜리 여자아이가 음식을 남겼습니다. 보육교사가 이것을 다시 먹게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김치를 뱉어내자 보육교사는 오른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아이는 맞으면서 멀찍이 나가 떨어졌고 다리를 베베 꼬는 이상한 행동을 잠시 보이더니 곧 일어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식판을 다시 가져갔고 남은 음식을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CCTV 폐쇄 회로에 찍힌 이 영상을 보고 전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 보육원은 폐쇄됐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쁜 놈들이 있으면 좋은 말로 안 해요. 나쁜 주먹으로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그놈 차 앞바퀴 뒷바퀴에 타이어 나사 몇 개 풀어놔요. 어디 굴러가다 팍 쳐박히게.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봐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오늘은 하나님이 자존심을 거신 주님의 귀한 종들은, 이 다이아몬드 크리스찬은 4가지 품성이 있는데, 순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오늘은 그 마지막 악에서 떠남, 이 악에서 떠나는 것을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저지른 가장 악한 일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가장 악한가? 어떤 분이 그래,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나서 고생시키기에 내가 저지른 악 중에 최고래, 그래서 미안하대.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그걸 알면 선한 겁니다. 그러나 말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그런 악한 행동,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뭡니까?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악이란 영적, 정신적 성장을 피하기 위해 행해지는 정치적인 힘의 구사, 즉 공격적이거나 은폐적인 힘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행위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악에 대해서 말할 때 길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이란 자신의 병든 자를 방어하고 보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데 정치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정치적인 보복을 가하거나 사회적인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왕따를 시키거나 편을 가르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 해치는 것, 정치적인 생명을 끝장내는 것, 사회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사회적인 관계를 망가뜨려버리는 것, 이게 죽음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직접 뺏는 것도 있고, 생물학적인, 정치적인 생명을 거두는 것도 있고, 사회적인 생명을 거두는 것도 있는데, 이러한 악들을 노골적으로 은밀하게 정치적으로 힘을 구사하는 행위가 이게 악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노골적으로 악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죠. 명찰 달고 나오는 골리앗 같은 그런 악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세벨이 그런 존재고, 이런 사람들은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호시탐탐 내 목숨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한나에게 브리나 같은 사람, 사울에게, 바울 사도에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다. 이게 성도, 바울이 만났던 교회 안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선했고 자기 스스로를 사탄에 내어준 사람이다. 이런 명찰 달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갸륵하게 마음 잡고 조신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의지를 한순간에 허무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온다면 같은 방식으로 상대해 주리라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2006년도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지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이탈리아의 후보 선수로 들어온 수비수가 지단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지단이 내 유니폼이 필요하다면 경기가 끝난 후에 주겠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상대편 선수는 나는 유니폼보다 창녀인 내 누이를 원해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프랑스의 지단 선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 선수를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지단은 퇴장을 당했고 프랑스는 승부차기에서 3대5로 졌습니다. 월드컵 결승전까지 올랐다면 양 선수 모두 훌륭한 선수였을 텐데 어떤 일이 있어도 퇴장해서는 안 되는 선수가 프랑스의 지단이라는 선수였고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였는데 지단이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상대편 선수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둘 다 퇴장을 당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여러분 나의 마음을 확 뒤집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 중에서는 이런 노골적으로 명찰 달고 나오는 그런 악뿐만 아니라 악처럼 보이는데 악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악인 게 또 있지요. 들으면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 같은데 듣고 나면 마음이 싸해지는 거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구약 성경의 욥이 겪은 자녀를 잃고 사업을 잃고 건강을 잃은 3중 고통을 당한 욥에게 제4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건 친구들 말 속에 감추어진 나의 고통에 대한 친구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보고 밤낮 7일 동안 울어줬는데 여러분 7일 동안 울어준 그런 관계에 있는 친구라면 절친 중에 절친이겠죠. 근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한 말을 보십시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는 누가 있니?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니? 내가 너라면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것 같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는 분 아니야?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 아니야? 그러니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 벌을 당한 거니 빨리 회개하는 게 좋겠어. 하나님은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 분 아니겠니? 네 자녀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을 그 죄에 붙이신 것 아니겠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고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정녕 너를 돌아보시지 않겠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마지막이 신이 창대해질 거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아라. 네가 당하는 벌은 실상 너의 죄를 보자면 더 크게 벌받았어야 되는데 이 정도로 그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언했다면 믿음 있는 친구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법이죠. 여러분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네 죄 때문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네 자녀는 회개 없이 죽었지만 너는 살아있지 않냐. 그건 너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빨리 더 맞기 전에 회개해라. 하나님이 내리신 이런 벌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네가 지은 죄의 보상을 받을 것 같으면 실상은 더한 벌을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우정을 가져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모두 돌팔이 의사고 나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자들이라고 맞섰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건 뭐냐면요, 염장 지른다는 거. 염장, 이 생선의 배를 가르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확 치죠. 이게 염장 지르는 겁니다. 상처에 소금을 살살 뿌리는. 너희가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고 울부짖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악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고 내게는 없는 것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너무나 충만하게 감추어 있는 것이 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도덕과 이성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서슴지 합니까? 어쩔 수 없었다. 남들도 다 이러고 살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악하다고 말한다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어디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말이죠. 우리의 악한 행동을 방어하면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살아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 뒤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 뒤에 숨어서 우리의 악한 모습을 숨기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스스로 나르시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악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22가지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충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충만,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거, 불효,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22가지가 스멀스멀 기어오를 수 있는 게 우리 안에서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대로 12가지 악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기 안에 얼마나 넘치는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성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마음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과 악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면 악이 이긴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아파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지만 행하는 것을 보면 하는 족족 악한 일이 없다. 얼마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냐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하는 말과 행위를 보면 하는 족족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을 짓만을 입삼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악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이전에 내 안에서 넘치는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게 건강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을 알고 포로처럼 질질 끌려간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이런 악의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악한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 악한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고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셔야 이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말씀은 뭐냐면 적으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10단어입니다. 마지막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온갖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공격을 비롯한 악의 총 공격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이 10단어를 쓰셨어요. Forgive them. 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복음의 적대적인 위험한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순교하시면서 붙잡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과 함께 뒹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악의 공격을 받을 때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떠올리셔야 돼요. 지금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악에서 건져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악한 사람들을 붙여 엉겨붙게 만든 후 동반 퇴장시킨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성도들에게 악한 사람들을 붙여 똑같이 엉겨붙게 만든 후에 퇴장시키는 전략을 써요. 프랑스 축구선수 지단은 퇴장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보석 같은 영적 엘리트에게 쓰레기 같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동반 퇴장시키는 것이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퇴장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나의 마음을 해집는 말을 고의적으로 하고 뒤집어지는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 선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퇴장당하면 안 되고 같이 엉겨붙으면 안 되고 악에 물들면 안 되고 더 큰 부르심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악한 공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 노래를 부르십시오. 노래 부를 기분이 아니더라도 노래를 부르십시오. 어떤 노래냐?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늘 입에 달고 부르면 악에서 지켜줘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이런 찬송을 입에 달고 부르면 늘 예수님만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많이 지켜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러면 군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군사가 뭐 좀 피 흘리는 게 대수겠습니까?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생각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면 안 되지.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호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러면 세상은 어두운 것 같고 나는 빛같이 느껴지잖아. 붉은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갈 것 같잖아. 알골 굿자 빈들에도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진짜 사랑하고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그렇지 않더라도 찬송을 부르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요 이 악에서 예방접종이 맞아진다니까.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귀신이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너무나 무서운 마음에 찬송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찬송을 딱 생각하는데 생각나는 찬송이 없는 거예요. 깜깜하고 너무 무섭다고. 그리고 생각난 게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도망가는 사랑받기 이렇게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과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이미 그 생각이 들을 때에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과 순종할 때는 이미 벌써 노래의 중간이 지나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율동이 곁들여야 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부르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돼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쩌고 저쩌고 벌써 중간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마귀가 쫓아오던 거를 멈추고 쭈뼛쭈뼛 하더라네. 그러더니 오던 길을 돌아가더라네. 그래서 이상해갖고 뭔 일인가 봤더니 귀신이 답가를 부르더라네. 근데 그 답가가 감사해요 갖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귀신이 도망가더라는, 요즘 애들이 하는 얘기인데 찬송은 귀신도 회개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찬송도 부를 힘이 없고 삶의 문제 앞에서 막막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까? 이럴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요, 아무 찬송이 안 될 때 이 찬송만 부른대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그게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생각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들보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요, 악에서 떠나고자 지금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 스스로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되기까지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집중해 보세요. 그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를 어떤 곡이든 불러보세요. 그러면 악에서 지켜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죠. 기도. 그놈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내가 당한 것만큼만 당하게 하소서. 그놈이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죄가 되게 하소서. 그놈이 재판받을 일이 있으면 받는 족족 유죄가 되게 하소서. 그놈이 오래 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놈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하소서. 그놈 자식은 아비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그놈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놈 자식이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소서. 그놈에게 빚쟁이가 들이닥치게 하소서. 그의 자손이 끊쳐지고 그놈 이름이 잊혀지게 하소서. 그놈의 아버지가 지은 죄, 그놈의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놈이 입은 옷의 상표가 저주표가 되게 하시고 저주가 뱃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소서. 나를 고발하는 자들과 나에게 악담하는 자들이 이런 저주를 다 받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시편 109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예요. 지금 다윗은 누군가를 향해서 악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놈 아비, 그놈 자식, 3대에 걸쳐서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놈이 누구고 그놈 때문에 어떤 곤란을 당했길래 펄펄 끓는 분노로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건가? 그놈이 입은 옷은 다 상표가 저주표가 되게 하시고 그놈이 빨리 죽게 하시고, 어떤 불구대천의 원수를 경험했길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노골적이거나 은밀하게 자신의 악한 힘을 타인에게 정치적으로 구사하지. 밤길에 숨어 있다가 뒤통수 한 대 후려갈리던가, 우리가 직접 끝내지.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애를 납치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해코지를 가하거나 악한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악한 사람이란 그렇게 실제로 행위를 옮기지만, 정치적인 힘에 구사를 하지만, 노골적이거나 은밀하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기도의 내용인가 싶지만 얼마든지 이게 기도가 되죠. 기도의 자리에서는 어떤 느끼는 대로,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도 돼요. 분통한 거, 억울한 거, 속상한 거 다 말해도 돼요. 느끼는 대로 다 말하고 살 수 없고 생각나는 대로 다 생각하고 살 수 없지만 그게 되는 유일한 자리가 있어요. 그건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얼마나 손해보며 사는지 다 말씀해도 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얼마나 실제적인지 몰라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시며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그가 구원하실걸, 그가 저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실걸 하나이다.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는 불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들소의 풀에서 건지소서. 지금 다윗은 사방 대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악의 공격들을 받는데 이 적들이 쏘아대는 화살을 한 수백 방은 맞은 것 같아. 막 등이고 앞이고 막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데 주여, 응?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사람들이 다 나는 벌레고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건 벌레가 사는 거지. 벌레가 못한 삶이지. 왜 내가 기도하는 거를 왜 안 듣지? 다 얘기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 화살을 뽑아요. 위로해 주시죠. 할렐루야. 비틀거리며 들어왔지만 기운을 차리고 용감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께 묻는 자리입니다. 불평하는 자리입니다. 자랑해도 괜찮아요. 조금 교만해도 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주님이 수고하는 거 좀 뽐내도 괜찮아요. 동시에 기도의 자리는 답을 듣는 자리고, 위로받는 자리고, 능력을 받는 자리고, 치유함을 받는 자리죠. 우리가 악의 공격을 받지만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악의 습성은 크지만 그보다 더 큰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모든 악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악에서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라. 주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악에서 떠날 수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악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에베소서에 언급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성도를 보호하는 장비라고 한다면 기도는 전투 자체이다. 기도하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의 공격을 받을 때 이 3종 해독 키트인데 말씀, 찬송, 기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말찬기 3종 세트. 말찬기 3종 세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찬양을 입에 달고 기도를 떠올리시면서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기도의 자리는요, 어떤 걸 다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니까. 그리고 화살 하나씩 뽑아주시고 싹 아물게 만져주시고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일어서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힘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좀 말씀 들었는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다 갔는데 그냥 왔다 갔겠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첫사람 아담보다 훌륭한 존재로 바꾸어 놓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 죄악이 우리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한 게 아닙니다. 죄가 은혜를 가져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다 가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능력을 주셨단 말이지. 그깟 악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질 정도로 허약하게 두고 가셨겠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가신 능력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이 힘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힘의 능력을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내 악이 펄펄 끓는 상황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무엇인지를 멋지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살고 그들이 느끼는 대로 느끼고 살고 그들이 품는 대로 품고 살면 그래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겠는가? 악에서 떠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존심을 거신 천연 기념물 성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은 악에서 떠난 종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 안에 악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씻겨주시고 찬송으로 씻겨주시고 기도로 씻겨나게 하옵소서.